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88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먼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데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나 선지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여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큰 성읍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일개 외국인이 가서 큰 소리로 죄악을 책망하는 일이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혀 능지처참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악한 니느웨가 망하기를 요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나는 그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먼 지방으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요나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35편 7절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로 부르시는 바람으로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피하거나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이 우주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멀리 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은 표준, 정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면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였고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는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판단하시고 집행하심에 있어서 언제든지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짧게나마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같이 바람을 쐬러 들판에 나갔다가 탐스럽게 열린 참외를 보았습니다. 하도 먹은집스럽게 보여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이르고 자기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따려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깜짝 놀란 아버지가 밭에서 나와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본다고 말이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는 다시 밭으로 들어갔고 막 참외를 따르는 순간 아들이 또 누가 보고 있다고 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자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본다는 거니? 너 아버지를 이렇게 놀려도 되니? 하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천진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보는 곳에서는 바르게 살아가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리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 귤 하나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학생이 오히려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알면 제가 귤 2개 드릴게요. 하나님은 결코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투철한 신전의식, 신전의식이 무슨 의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투철한 신전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나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함께 하사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쟁이 야곱처럼 루스 광야에서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공포와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환경과 처지마저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서 온 세상을 의롭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의로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선한 일 많이 하다가 혹시 낙심될 때 어디에나 계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용기 백배하며 백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는 결국 니느웨로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 마음껏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